근데 오늘 5장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적응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5강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겸하여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왜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삶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권이 이양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을, 자, 보세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주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양.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 이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 이양한, 주권을 100% 이양한 이 그리스도인은 컴플레인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플레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내 생각과 모든 판단과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모든 것이 이 컴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이양한 사람은 내 안에 컴플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지사님이 집에서 박지사님이 바가지를 좀 긁었어. 근데 컴플레인이 된 사람은 이 바가지를 긁었을 때 이쪽에 옛 아담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바가지를 긁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권이 이양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반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 안에서 옛 아담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컴플레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가장 잘 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한 자를 목표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기 옛 아담이 순간순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순대 성도님도 집에서 예를 들면 아내가 당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바가지를 긁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런 바가지를 긁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이렇게 정말 아픈 마음을 당신이 그것도 몰라줘?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옛 아담이에요. 근데 이 주권이 이양된 사람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권을 이렇게 이양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로드십 삶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로드십 삶이라고 그랬는데 로드십 삶이 뭔지 아세요? 설명했는데 차지사님 뭐예요? 로드십 삶의 문자적 의미는 이 주권을 이양한 사람은 로드십 삶을 사는데 이 로드십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정신. 이것이 문자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랬죠? 성령님.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가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아주 빠른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 주권 이양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주권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쌍무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권 이야기라는 것은 내 통치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통치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 이행한 사람의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기도를 해도 항상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아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걸 안 했는데 서울대를 들어가게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도에 합당합니까? 이건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육의 기도, 육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내 욕심과 탐욕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이 비록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서울대 들어갈 형편은 안 되지만 이 아들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선순환, 우리 기도의 선순환이고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이제 요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6월절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월절은 우리의 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을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아주 핵심 과제입니다. 여기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첫째 뭐냐? 이게 전체가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가 초태생 신앙입니다. 초태생 신앙. 자, 두 번째가 뭐죠?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세 번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럼 초태생 신앙은 뭘까요? 차이사님, 초태생 신앙이 뭘까요? 뭐죠? 초태생 신앙은? 이스라엘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첫 것을 갖다가 그렇죠. 해라. 네.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왜? 6월절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초태생 신앙인데 그렇다면 이 초태생 신앙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으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아는지 모르는데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경조사도 많아요. 이제 지금 5월달 되니까 경조사가 너무 많죠. 아니, 중직 중에도 경조사 있다고 주일날 경조사를 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 초태생 신앙을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내 맘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네. 주일 하루를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주일 예배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경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가면요? 예배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네, 주일은 예를 들면 일반 성도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서 갈 수도 있지만 중직 정도 되면은 더군다나 중직 중에서도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보고 5분 늦게까지 이렇게 성도들도 살피고 보살피고 또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직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휙 하고 가버려요.
자, 예배, 제가 눈의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삶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10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강대상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을 지각하는 사람이 30%는 됩니다. 자, 근데,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을 때, 장자를 다 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어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그랬냐면은 흠 없는 수컷이에요. 자,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10분, 15분 지각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냥 예배라고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예. 자, 또 얘기하지만 여름철에도 보면 슬리퍼 끌고 반바지에 질질질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어른도 우리가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버이주일이었죠. 어버이주일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자, 공경이 무슨 뜻이에요? 공경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드는 게 공경이에요. 근데 이 공경에는 경외가 포함돼요. 근데 경외는 또 어떤 것이냐? 공경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이 무슨 다른 어떤 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받들으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 신앙, 많은 초태생 신앙 알아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 첫 것은 내 것이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 신앙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의무를 자기가 그냥 수행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또 우리 11조.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말라기에서는 11조를 가지고 내가 나를 시험해보라. 내 곡간이 차나 안 차나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초태생 신앙이에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월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뭐 급여를 타서 왜 사람들이 첫 급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런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초대생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 지키라.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반대는 유교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근데 이 구별된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에서 구별을 해줘야 돼요. 내가 새가족반에서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와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타교회 장로님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도를 했는데 룸사롱 가서 전도를 했는데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룸사롱 술 먹으러 가서 자기는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되나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은 보는 대로 자극을 받고요. 귀는 듣는 대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 나의 죄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무시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피하라고 하지 악을 대적하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런데 우리가 무기조절을 그렇게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데 이 무기조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경조사에 쫓아다니고 집에 놀러 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뭐예요? 이 주권을 다시 찾아와. 조금 이양하는 듯에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 주권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수시로 성령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이 질문이 우리가 습관화돼줘야 돼. 지난번에 집사님 저한테 그랬잖아. 100% 주권을 이양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질문 정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거야. 너무 잘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수시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는 해결을 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수시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갔을 때,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죄를 범했을 때 수시로 회개해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 우리가 이 주권을 이양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거에 이걸 잘 의미하세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고 기본 베이직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부분적으로는 알아도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로드십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려움을 당해서야. 집에 또 어떤 질병과 우환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진짜 신앙생활 그냥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하나하나 실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 이양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여기가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의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오늘 오후 강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은 이제 첫째는 홍해바다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고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4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페이지 그거 한번 우리 찰스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의 질서,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위에 살아야 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5강부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이기 때문에. 예, 6월절에 대해서는 우리 오순태 성도님 좀 이해가 네네. 되시죠? 네네네. 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애굽의 질서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명령을 받고 바로의 지시를 받고 바로의 그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될 그것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2장이 6월절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2장부터 5강부터는 13장 14장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세례 언약은 이제 세례가 나와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세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전날의 애굽의 질서나 문화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세례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이양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이양하면 어떻게 돼요? 결단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애굽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돌려서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찾아보시면 이것이 다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뭐 길면 일주일, 짧으면 4, 5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짧은 거리를 굳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뺑뺑이를. 그야말로 뺑뺑이입니다. 이거는 뺑뺑이를 돌렸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냐하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직 바로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여전히 정예 군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한 그 바로 군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 출애굽은 이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금방 없어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일본 문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일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일본 언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어가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노예 근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바로 군대, 또 두 번째는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430년. 예, 430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문화가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상태로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에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2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낸 사건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 보면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신약에서도 이 말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자신의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죠, 집사님? 네. 예, 자기 부인.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승태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사업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던 이 모든 삶을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업을 막 그냥 뭐 투자해서 막 그냥 왕창 들어먹고 했던 이런 삶을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식을 의식은 했지만 내가 진정한 세례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권을 이행했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이제는 내가 삼위 하나님. 아까 이제 우리 오순대 성도님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은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 이 결단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보혈의 피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 안 됩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 육의 것은 갈라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육에 대한 것은 다 제약이에요. 제약. 그래서 이것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이 이 육의 생각이에요. 내가 왕권을 주고 내 마음대로 휘둘려는 거. 그래서 내 나라, 내 통치를 김정은이 같이 하겠다는 거. 그잖아요?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퀘스천을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 생각, 사에서 배운 데 학문과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금의 증거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이긴 그 세 가지 증거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과 연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의 주장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경험들을 이 1번과 2번을 같이 우리가 봐야 이해가 돼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 이거 보십시오. 요한의 주장을 보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보셨나요?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긴 증거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12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경험이 있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13장에서 18장까지는 우리가 세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가 바로 성령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피의 경험과 세례의 경험과 성령의 경험, 요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제 물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육체를 깨끗게 하는 이 물의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안에서 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수시로 하라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오순대 손들이 내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내 생각으로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 우리가 늘 질문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이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피는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처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사람, 바로 자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또 세상 율법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또한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육과 혈기와 욕망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지속적인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5강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결단. 아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하는 말씀입니다. 결단해야 할 세 가지 것은 첫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며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으뜸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연관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태생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초태생을 왜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건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 출애굽기 12장, 우리 4강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첫 것을 왜 초태생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값으로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원을 이루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태상을,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다가 이미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주로 보면 주일이고 시간으로 보면 새벽 시간, 우리가 월로 보면 월삭이고 연으로 보면 송구영신 예배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헌금으로 보면 11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양으로 희생된 1년 된 수컷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기에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것의 개념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첫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깊이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초태생 신앙이야말로 바로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고 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다 설명했는데 질서님 무교병을 먹고 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렇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하기어스라고 했는데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이양이 안 되니까 무리는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너무 많은 세상에는 아세요? 알죠? 이미 경험해서. 나도 옛날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친구들이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하는 고스톱하고 카드놀이 한다고 이건 가지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같이 즐겼습니다. 응? 유리창에 신문을 붙이고 말입니다. 그냥 나도 이 죄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이 여호와의 장자가 이 모양으로 살아서 되겠냐. 그래가지고는 나를 유격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배열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도 하나님이 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짐짓 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은혜로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하고도 관계없고 내 어떤 실력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직 하셨던 거예요. 네.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무교병을 먹지 못하면 반대로는 유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먹게. 그래서 무교병을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먹고 마는 거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삶에서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무교병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가 무교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거 안 먹으면은 입에서 혓바늘이 돋아서 안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먹는 자세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그네처럼 여행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정말 나그네예요. 그래서 먹는 자세는 바로 곧 떠날 여행자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세까지도 다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첫째, 가난, 질병, 환경적인 고난을 준비하셨다. 맞죠? 네. 예.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저도 가난을 경험했어요. 아니, 세상에 가장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난감하더라고. 난감한 게 아니라 참담하더라고. 그 순간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도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자 보세요. 살아온 자기의 습관이 있고 성품과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행한 사람은 마음에 컴플레인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친다면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내가 습관과 성품과 기질을 잘못 사용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서 자기를 친다든가 또 타인을 정죄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너무도 내 마음에 가득 찬다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을 품고 독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몸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이렇게 보면 죄의 근원인 것이 대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나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럼 이런 고난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비우려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런 육성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환경을 배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죄 없으시고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 이건 뭐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묵상과 예배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을 하라.
이런 뜻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자, 비웠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채워넣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채우면은 이 비운 거에 뭐가 또 들어갈까요? 죄가 들어가. 우리의 육성이 그대로 살아서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운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좋은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 좋은 양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이 묵상이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큐티의 삶입니다. 저는 이 큐티로 아주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큐티를 너무 강조하는데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 큐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큐티가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낮에는 사막의 더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이 보호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공포와 재난으로부터 불 기둥이 보호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광야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이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영원한 규례로 지켜 잊지 못하게 기념하라. 이제 이 6월절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 규례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또 참가 자격은 어떠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4강에서도 다 했던 것인데 말씀을 찾아보면 이건 다 나와요. 근데 6월절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뭐 매월 지켜야 될까요? 한번 뭐 이걸 어떻게 반년에 한번 지켜야 될까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매년 한 번씩 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광복절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6월절 규례는 매년 지키는데 참가 자격은 남자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6월절 이 규례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거류민과 타국 품꾼 이 사람들은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식에 이들이 참여하려면 할례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어 6월절 규례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음 달 정결하게 한 후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 구약에서는 시체를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를 보거나 또는 집에 상을 당했거나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또 여행 중에 있는 자, 또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할 때, 우리 제사장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뭐 200만 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상황.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만 이제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6월절 규례를 어긴 자는 아주 무섭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민수기 9장 10절에서 13절에 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 집사님,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하여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교육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구전으로. 계속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보며 보여 가르치고 손에 기와 미간에 표로 삼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입에 있게 하는 것은 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렇게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구전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적용 질문을 보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거 구원파에서 이거 주로 이 질문 많이 했어요. 저도 구원파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인사는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예요. 만나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나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주 기뻐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구원 받으셨죠? 다? 네. 확신하시죠? 그러면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세례 받으셨다면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고백이 돼줘야 돼요. 예. 그러면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 지켜야 될 요 세 가지. 이것만 지켜도 모범생이야. 진짜예요. 그 다른 거 봉사한다고 애쓰지 않아도 봉사한다고 애쓰고 이거 안 지키면 꽝. 아셨어요? 봉사가 노동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것을 지키면서 봉사를 하면 그 봉사는 뭐가 된다고요? 미션.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봉사는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참 아마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팁으로 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다 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사는 자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은 뭐예요? 바로 육에 속한 속성 그대로죠. 바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째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쫓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영을 쫓아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잘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감탄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될까요? 아니 죄를 짓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렇죠? 죄를 지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5강 재밌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5강을 마치겠습니다.